오늘 말씀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라는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행동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를 소위 시민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보통 시민법은 한 나라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인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백성임을 선언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신정법이 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규는 심판, 재판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재판장의 앞에 가져온 소송사건을 판결하는 행위로 판례 형식을 띈 법규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직접 지시에 따라 모세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은 종에 관한 법을, 12절에서 27절까지는 폭행에 관한 법을, 28절에서 36절까지는 소유의 주인의 책임에 대한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법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히브리 종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절에서 11절에 이 종에 관한 법을 볼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종들이 가장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도 없이 또 주인에 따라 살아야만 하므로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종들이 주인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법규를 세운 것입니다. 당시 근동세계에서는 종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단지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어서 주인의 손에 생사여탈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에게는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은 철저히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이 종에 관한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종이 되는 경우를 가장한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동족의 종으로 전락하는 경우는 빈곤이나 즉 빚을 청산하지 못해서 대신 몸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외에도 간혹 도둑질과 같은 범죄가 원인이 되어서 자유인에게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는 6년간 철저하게 봉사하고 노동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7년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도록 한 것이죠. 왜냐하면 6년이란 기간은 경제적인 이유로 종이 되었던 사람도 상전에게 노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진 빚을 충분히 갚을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빚이 얼마간에 한번 종으로 삼았으면 죽을 때까지 주인의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이방 관습에 비하면 종이지만 그의 노동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인정해주는 공의로운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는 당시에 노예로 전락하면 대부분의 경우 종신토록 노예로 일했던 당시 고대 체계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 제7년이 되기 전에 희년이 돌아오면 더 빨리 종의 의무에서 면제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6년간의 종 생활을 마친 자에게 신분사학의 자유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의 기틀까지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종들이 빈손으로 출발하게 되면 분명히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빚을 지게 되며 종이 되는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을 6년간 부렸던 주인은 얼마의 물질을 주어서 그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규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사랑을 나눠야 할 동족임을 기억하기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복대로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종이 주인이 준 여종을 아내로 맞아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을 경우에는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유인이 될 때는 혼자 자유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하지만 이러한 법규를 만드신 것은 주인이나 종 간에 한쪽만 편애를 하거나 이익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양쪽의 권리에 대해서 아주 공평하게 처리하신 것입니다. 만약 종이 6년을 채우고 7년째가 되어 이제 자유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인과 자식을 두고 혼자 나가기 싫다면 스스로 주인에게 청하여서 재판장에 가서 오른쪽 귀를 뚫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즉 종이 오른쪽 귀를 뚫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종이 되겠다는 그런 증명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도 희년이나 상전이 사망하게 되면 다시 자유를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는 애굽의 노예였고 그들이 자유케 된 것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값없이 해방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도록 종되었던 자를 7년과 희년에는 자유케 하였다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들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린 여전히 죄 아래 종노릇하면서 무엇이 살 길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서 허덕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전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며 수많은 고통과 끝내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고통을 치르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누굴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관계 안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죄에서 종노릇하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희생을 따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죄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